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내 삶의 처음과 끝을 주만 아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만 아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만 아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만 아시니 모든 삶 주님께. 한 번 더.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만 아시니 모든 삶 주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만 아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아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 하늘 문을 여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주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도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가 지시고
나아가는 시간 하늘문이 오늘 활짝 열어지게 하시며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씌워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어깨 우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살을 하소서. 주님 내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은혜의 자리, 승리하는 자리 세우신 줄로 믿사오리. 마음껏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는 그곳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항상 주의 전에 마음을 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39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여 말씀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셨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022년도 마지막 금요일도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 보니까 12월 30 마지막 금요 기도의 밤이더라고요. 저는 몰랐습니다. 열심히 달려와가지고 그 기도 금요 기도가 엊그저께 금요 기도 같고, 내년에도 뭐 똑같이 뭐 금요 기도에 뭐 똑같겠지만 그래도 올해 마지막 2022년 가끔 제가 헷갈려요. 22년 와 진짜 빨리 돌아왔다. 22년도가 밀레니엄이라고 2000년대 세상 끝이라고 하는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2년이 지나왔어요. 오늘 마지막 은혜의 밤 여러분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도를 돌아오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쁜 일도 있을 거고 또 슬픈 일도 있을 거고 또 많은 상처도 있을 거고 또 상처의 전리품을 가지고 또 이렇게 성장의 기회로 삼으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오늘 상처를 인정하고 상처를 이해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우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상처, 트라우마라고 하죠. 트라우마. 가족의 죽음도 상처가 돼요. 자연재해로 있는 상처. 내가 수고해놨던 것들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든가, 이번에 보니까 과천 그 고속도로 그 도로에서 큰 불이 나가지고 또 큰 재앙 아닌 이 재앙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족을 잃어버리고 원치 않는 사고 때문에, 자연재해 때문에, 인재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남는 가족, 이게 웬 일인가? 왜 내 삶에,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 이것도 상처가 된다는 겁니다. 신체의 폭행을 당하고 화재나 교통사고나 가족 간의 상처, 이별, 그렇기에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 우리나라에, 우리말의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보니까 소뚜껑에 누가 또 놀래라고 자라 모양을 만들어 놨어요. 자라보고. 그러면 자라는 한번 물면 절대로 놓지 않는 그런 습성을 가진 그런 동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냇가에 가면 자라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 이 파주나 연천을 가보니까 이 자라들이 물가에서 이렇게 노는 걸 봤어요. 자라.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습성. 어떤 것에 몹시 놀란 사람은 이 비슷한 것만 보아도 이 겁을 낸다라고 하는 말이, 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즉, 이 마음의 상처,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의 트라우마, 상처가 남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몸의 상처뿐만 아니라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행동하게 만드는 의식, 그리고 우리가 뭣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하는 무의식의 의식 속에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상처가. 이 상처는 대인관계나 인격에 큰 장애가 나타나요. 이것은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반드시 문제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신앙의 성장, 믿음의 성장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문제도 된다는 거죠. 그러게 2022년도 12월 31일 여러분 마지막 이 금요 기도에, 또 2022년도 21년도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여러 가지 상처들, 여러분 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상처를 이해하고 반드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그렇죠? 상처가 있어요. 장자가 아닌 태어날 때부터 차자로 태어난, 그래서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는 누구를 인정했어요? 같이 동시에 태어난 에서만을 장자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 가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밑에 손주가 한 20명 넘도록 이렇게 있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넷째인데, 그 넷째에 제가 장래 아들인데 불구하고 그 큰아버지 아들 장손이라고 밥을 먹을 때에도 할아버지가 이 장손은 따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특별 대우, 차별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 장손이라고 해도 잘 사는 것도 아니었어요. 잘 살기는커녕 더 못 살아. 근데 그런 차별을 보니까 여러분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지 않죠. 왜냐하면 장손인데다가 뭐 장자라고 하고 또 할아버지, 아버지의 뭐예요, 유산까지 다른 자손들과 자녀들과 차별을 받는, 그러게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은 차자로 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차별을 받았다라고 하는 마음의 상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상처가 12아들이 결국 이 야곱이 차별로 나타났어요. 특별히 요셉을 특히 사랑하고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지어 입힐 정도로 결국은 형들의 미움을 살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다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는 또 다른 문제를 낳고요, 그 상처가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자녀들 후손들에게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 형들로부터 버림받는 상처를 입었어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도시락을 2박 3일이나 걸리는 거리를 형님들을 위해서 찾아갔는데, 형님들이 물이 없는 구덩이에다가 집어 던지고 구에서 도시락을 까먹으면서 저거 죽이자. 그러니까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갈 때 유다라고 하는 아들이, 형제가 요셉을 죽이지 말고 팔아먹자. 그래서 은 20에 팔아먹어 버렸어요. 한마디로 가족에 의해서 뭐가 됐습니까? 임신매매가 된 겁니다. 상처지요. 여러분, 애굽으로 종살이 가버렸던 이 요셉은 그 상처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요셉의 삶에 선한 역사,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 안에, 여러분들 마음 안에도 내가 의식하던 의식하지 못하던 분명한 상처들이 있으실 거예요. 상처가 있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것이 그냥 여러분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상처는 대인관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더 나아가 목회자와의 관계, 지도자와의 관계, 또 자녀들과의 관계로, 또 부모와 관계 속에서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의 믿음 성장까지 방해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상처를 여러분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둬야 될까? 여러분, 우리 안에 상처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치료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똑같은 문제를 대할 때 어떤 사람은 긍정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상처 때문에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같은 것이지만 자신이 경험한 상처 때문에 상처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게 부정적으로 보여지게 되고 부정적으로 들려지게 돼요. 상처가 없거나 상처가 이미 극복된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으로 들려지지 않을 뿐더러 자신과 무관한 것으로 처리한다는 겁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의 기록을 보면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그 부정적인 말을 들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더 나아가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여 모세와 아론을 뭐 했다라고 합니까? 원망했다는 거예요. 원망했다. 이스라엘 1세대들은 노예에서 받은 상처가 있어요. 상처. 1세대들은 노예에서, 여러분 노예이기 때문에 받은 상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처가 여러분 430년 동안 받게 되었는데, 여러분 노예라고 하는 이 상처가 치유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치유가 안 되어 있었다는 거야. 치유가 안 되어져 있는 이 상태, 이 이유 때문에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앞에 있는 현실, 자신의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상처 때문에 남은, 치유되지 못했던 것들이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결과였다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 치유는 하나님을 믿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어떤 상처가 있든지 여러분 사람 바라볼 게 아니라, 환경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 신세 타령할 여러분 문제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치유되지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에 상처가 분명히 있어요. 목회자로서의 상처가 있어요.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담임 목사님 그리고 부교육자들 또 위에 선임 교육자들한테 상처 있고, 또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부교하다가 보면은 또 권사님들이나 또 성도님들한테 받은 상처가 있어요. 목회하다가도 상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상처를 어떻게 내가 해석을 하고 믿음으로 보느냐 아니면 상처로만 보느냐, 나의 선택에 따라서 이것이 좋은 치료자가 될 수가 있고, 평생 숨어서 상처를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 그냥 상처만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때 그 상처는 결국은 또 다른 사람을 상처 입는 상처자로 남는다는 겁니다. 상처가 치료되지 못하면 내 상처 때문에 다른 피해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 있습니까? 저희 자녀들도 보면은 아빠한테 받은 상처가 있대요. 저는 모르겠는데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뭔 상처를 받았느냐? 그런데 아이들은 잘 알아요. 그렇죠? 또 목회자 때문에 설교 이렇게 던졌는데 그냥 던진 돌이 엉뚱한 개구리가 맞아 죽듯이 상처받는 분들이 있어요. 상처 다 있어요. 우울증 심리학 박사 김상미 교수는 기독교인인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박상미 교수를 어릴 적부터 좋지 못한 가정사를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울이라고 하는 상처를 그녀에게 허락을 하셔서 지금은 우울증 박사, 심리학 박사로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우울증으로 인해서 상처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에 밖에 나간 사람들은 어떤 심리학이나 그런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한다고 하지만, 이 김상미 박사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울증 환자, 불면증 환자,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녀의 핵심적인 결론이 뭐냐? 지난 여정이 모두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자신이 어려움 당한 거, 자신이 가정의 어려움, 아버지로부터 가난하고 외롭게 힘들게 공부한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찾아오고 그것 때문에 공황장애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심한 어려움을 겪었던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뭐예요? 상처였다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시계와 자신의 시계는 달랐던 모양이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상처,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 그것은 바로 내가 입은 상처는 하나님께서 필요하셨기에 허락하심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받은 상처, 내가 원하든 원치 않던 지난 과거에 여러분 받은 상처는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 상처로 인해서 남을 이해하고 남을 섬기는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상처로 인해 남을 이해하고 남을 섬기는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처는 부끄러운 것으로 숨길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상처가 치유되고 상처를 자랑하고 상처를 주 안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상처 아팠지만 더 이상 그 상처가 여러분 사탄의 도구가 되도록 숨길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누군가를 얘기를 하면 그게 옛날에는
지금은 만약에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부끄러운 걸로 얘기인 거,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그걸 얘기를 하면 그건 더 이상 부끄러운 게 아니야. 이거 치유가 된 거죠. 그러려면 필요하고 귀한 경험이라고 믿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와 비슷한 상처를 입고 아파하거나 괴로워 숨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존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상처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든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이 사탄 마귀는 그릇된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에 부끄러움과 창피를 주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사로잡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상처를 줄 수 있고 상처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믿음의 시각으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상처는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극복의 방법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상처를 가져가셨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상처를 가장 많이 받으신 분이에요. 자기 백성들로부터 버림당하시고, 제자로부터 버림당하고 배신당하시고, 그죠? 그러면서 목회를 하다 보면 배신이 뭔지를 알겠어요. 배신. 야, 내가 세례를 준 분이 나하고 같이 뼈 묻을 줄 알았는데 배신을 그런 거예요. 예수님 제자도 배신을 하고 배신을 당하는데 우리 인간 사이에 여러분 배신이 없을 것 같아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 로마인들로부터 매를 맞고 욕을 얻어먹어요. 존귀의 면류관이 아니라 가시 면류관을 쓰시면서 조롱도 당하셨어요. 침뱉음을 당하시고요. 그 영화를 보니까 막 그 싸다기도 맞더라고요. 침뱉음을 당하고 발길질을 당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에게도 외면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뭔 죄가 있길래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 위에 대못으로 양손과 양발에 여러분 대못을 박아 저주를 입게 하셨을까? 그러게 예수님은 외상뿐만 아니라 마음적으로도 심적으로도 상처를 받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외면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도 하늘의 해가 빛을 잃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죄의 저주를 받으시고 사람들의 상처와 질병을 예수님이 직접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상처를 안고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을 여러분 예수님이 가져가신 걸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 우리의 상처를 상처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상처를 이해해야 돼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 가족들의 상처를 여러분 위로할 수 있는 자, 여러분 치료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상처를 인정하는 게 좋아요. 지도자로서 여러분 오해와 상처, 또 우리 주님, 그거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치료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를 통해서 받은 차별과 원치 않는 환경의 상처, 가족과의 관계에서 오는 상처, 큰아들, 장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아들도 본인 스스로가 상처가 있으실 거고, 또 막내로 태어나서 아들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그런 차별받은 마음의 상처, 또 우리나라 한 세대 보면
여자로 태어났다라고 하면서 뭔가 죄인 취급을 하잖아요. 그렇죠? 죄인 취급을 해요. 여자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차별, 가난한 집에서 원치 않는 학대, 꿈을 이루지 못했던 그런 마음의 상처, 여러분 인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상처를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원치 않게 교회가 사라져서 어쩔 수 없이 전에 다녔던 성도님들과 이별해가지고 오신 상처, 말로 오해를 받아서 상처를 받으시고, 또 재혼해서 새로운 가정에 여러분 지난 과거의 삶에 대한 상처, 주님은 다 아신다고 하셨어요. 주님은 다 이해하시고요, 주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여러분 인도하시는 여러분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과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받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 우리의 열등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또 실패, 우리의 부족함, 배우지 못한 것에서 오는 그런 자괴감, 가지지 못하고 가난한 거, 여러분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자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또 실패할 수 있고요, 또 잘못해가지고 또 말아먹을 수도 있고요, 또 넘어질 수 있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상처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인정하고 그 상처를 여러분 치유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위로해 주셔요. 우리 주님이 극복할 힘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우리의 관계, 우리의 신앙의 성장, 믿음의 성장, 기도의 성장에 방해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뭐래도, 누가 악한 말을 해도, 누가 또 큰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 나의 마음을 여러분 아프게 하거나 자제시킬 수 없어요. 매일매일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다른 상처받은 사람들을 여러분 치료하고 위로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상처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숨기지 마시고 드러내시고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받은 상처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주신 건데 그 상처 때문에 우리가 또 다른 가해자, 피해자를 만들 이유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상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하고 사랑하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치유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받지 못한 상처, 인정받지 못했던 상처,